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노래하는 인생 됩시다.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의 노래가 최고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도서 마지막 강해로 인생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2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사람의 본분 제대로 지키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가 서론만 특별 계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감정의 최고조가 뭐냐? 바로 노래예요. 흥의 최고조가 뭐냐? 바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죠. 찬양. 찬양 중에도 찬양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다 하는 것이죠. 사람도 가장 큰 감동을 받는 노래는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예요. 신불신자 간에도 가장 감동받는 부분은 뭐냐? 나를 향한 이성의 사랑 노래가 있다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마치 양심처럼. 신학적 용어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 마음속에도 그 본성의 빛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라디오나 TV를 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걸 켜게 되면은 대부분 노래의 가사가 무슨 내용입니까? 못 먹어서? 뭐 밥 먹고 싶다 뭐 그런 노래예요? 아니죠. 여행 가고 싶다 뭐 우주 여행 가고 싶다 뭐 그런 노래예요? 아니죠. 그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 불신자들의 노래도 가요들도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작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랑이 성취됐다든지 사랑이 깨어져서 이별을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다가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도 뭐 누군가와 교제하다가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봤어요? 네. 그럼 몰라. 근데 그런 이별을 딱 해보면요, 그냥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노래가 누구 이야기 같아요? 다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경험해봤어요? 그런 거죠. 불신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그게 다 내 이야기 같을까? 그게 내 마음에 공명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이 너무 행복할 때, 그죠? 그럴 때 또 달콤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들을 들어보면 또 내 안에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철학적 사고방식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 소보르빵 제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 플라톤.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이 추구하는 철학 사상에서 이데아가 뭐예요? 바로 가장 큰 선. 그 선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갈구하고 불타고 있는 불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 이데아를 향한 열망인데, 플라톤은 그거를 사랑으로 본 거예요. 사랑. 불신자도 뭐는 하고 산다? 사랑은 하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제 에로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너무 강렬하고, 너무 불타오르고, 너무 감정적이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 이거든요, 뭐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하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플라톤이 추구한 플라토닉 사랑은 정신적인 교감,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 사랑이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정신적 사랑을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육체가 음식으로 채워져야 정신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전도서에서 공부했죠? 온 가족이 노동을 하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누가 주신 선물이라? 귀신이 준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거룩한 성신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잘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가서 서론만 잘 공부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그런 본성의 빛처럼 숨겨져 있는 사랑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죄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일그러졌죠. 파괴됐죠. 근데 철학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소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은 어느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과 비슷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우리가 자연을 보면 조물주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처럼 그 일반 은총을 얻은 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인간이 아름다움과 선과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 그리고 인간 영혼의 근원적인 욕구,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랑 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다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한 번 인정 안 해주고 막 구박만 하고 키우니까 전부 인정 욕구 불만이 돼가지고 특히 남자들 엉뚱한 사랑을 구하죠. 그걸 이제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에서 사랑을 충족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불을 잘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불의 승화의 단계를 사랑의 사다리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플라토닉 러브로 가는 1단계예요. 근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잘. 아니 뭐 내 눈에 마음에 들어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오겠습니까? 남궁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 옮겼죠 뭐 벌써.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 부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징그러워서 살아 막 이래요? 물론 가끔 그런 말 할 수 있죠.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 있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출산되는 겁니다. 맞죠? 인간은 처음에 구체적인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나랑 비슷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성이 있을 수 있고, 나랑 완전히 달라서 또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 매력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장점이 곧 단점이 되어서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첫 단계, 육체적 아름다움의 끌림의 단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중학생 1학년, 2학년 교복 입을 나이 정도 되면요, 이상하게 거울을 들고 다니고 이상하게 찬빗으로 머리를 깻잎 머리를 만들고 있고 계속 뭘 찍어 바르고 그러고 다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카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서 쟤 벌써 화장하고 다녀 막 이러고, 저는 당연하지. 상품 팔려면 잘 꾸며야죠. 예. 당연하지. 나이가 이제 중1인데 그 정상이야. 쟤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그죠? 다 그러죠? 17살 되니까요 다 막 꾸미고 막 하고 막 원래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거울 보고 이건 아니지 하고 또 수정 보완, 또 떡볶이 먹고 또 수정 보완하고 물 한 잔 먹고 또 수정 보완하고 계속 포토샵을 한다고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들도 계속 막 머리 막 물 묻히고 거울 보고 막 계속 수정 보완하고 계속 막 화장하고,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거든요. 그죠?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화장하고 분장도 하고 막 환장하고 막 저희 노예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전부 막 문신을 했어. 어디다가? 여기다가 남자들이. 그래서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지금 뭐 분위기가 남한한 분위기야 지금. 그래서 문신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분 신이랑 이분 신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 외모를 꾸밉니다. 응? 왜 그래요? 그게 육체적인 사랑의 끌림, 매력의 발산,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랑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두 번째 플라톤의 사랑의 사다리의 단계예요. 개별적 육체적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또 그런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한계를 이제 인식하고 고치다 틀렸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죠. 이건 고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인간의 정신적인 덕목이나 성품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 먹은 어르신들 부부들은 얼굴이 이쁜 게 다가 아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을 뭐 만나서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것도 이제 일면 맞는 말이지만, 말 예쁘게 해서 결혼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다 이데아입니다. 이게 다 이상주의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진리,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 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진과 선과 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데아에 대해서 절대적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되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력과 열망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게 타오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뭡니까? 인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인간은 누구 형상이다? 그럼 인간도 무엇이라? 그렇지, 인간도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이 통할 때예요. 사랑이. 그럼 인생이 제일 죽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사랑이 파괴됐을 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다가 또 혹은 가정이 이제 깨어지거나 이러면은 뭐 같이 죽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돈을 못 벌어서 뭐 죽는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이 파괴돼서 개인적인 사랑, 공동체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또 영혼의 사랑, 진리를 찾지 못한 부족한 사랑, 결국엔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불이 결핍된 상태,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역시 그걸 사랑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고문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연결을 좀 더 시켜보면은, 플라톤의 사랑의 불의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연말에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여기까지 52주를 지켜서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 나온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완전한 아름다움 진리, 그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기독교 해석과 지난주 봤던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인생의 전부, 사람의 본분, 아담이라는 거죠. 플라톤이 성경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플라톤이 말하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불은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 완전한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끝없는 추구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불은 상징이었죠. 그 불은 인간을 단순히 감각적 세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철학적, 더 넘어서 영적인 동력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강의하는 이 아가서, 오늘은 서론을 하고 마칠 건데 이렇게 최고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노래죠. 우리는 이 헛된 삶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가서 서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아가라고 하는 책, 원래 책 이름은 쉬르 하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르 하시림. 그러면 쉬르 하는 건 노래고 하시림 하는 것은 역시 정관사와 복수형이 된 겁니다. 쉬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된 겁니다. Song of Songs. 히브리어는 복수가 되면은 받침이 어떻게 끝나요? 미음자로 끝나죠. 그러니까 쉬르 하시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쉬르 하시림 이렇게 된 거예요. 복수로. 노래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그 노래, 그 한 개의 노래가 있다 이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습니까? 3,000개. 노래는 몇 곡 작사 작곡했어요? 1,005곡을 했다고요. 1,005곡.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 시가서를 보는 이유, 구약을 알고 이걸 조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볼 때 1,005곡의 노래 중, 그것도 제일 똑똑한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구나, 이게 최고의 노래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이상하다, 이 솔로몬이 제일 젊었을 때 썼던 이 노래가 왜 우리는 마지막에 보는 것일까? 순서대로 하면은 잠언전도 아가서가 아니라 아가 잠언전도서 이렇게 돼야죠. 제일 젊은 날에 사랑이 불타오를 때 아가, 그 다음에 중년의 지혜가 빛날 때 잠언, 노년의 인생 철학이 됐을 때 전도서, 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아가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보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에는 말라기의 최고의 핵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강해는 끝났습니다만,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최고의 감정, 최고의 가치,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를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뭘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마태복음. 그러므로 아가를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에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연대기 배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편 뒤에 봐야죠. 모든 노래 다 듣고 시편 강해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고의 노래, 공연장에도 가면은 갈수록 누가 나와요?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죠. 그리고 메인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마지막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정체성과 인간의 삶에 가장 열망하는 감정,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아주 좋은 문맥과 연대기 방법이다. 근데 이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방법론적은 이 방법이, 공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전구들이 막 반짝거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가지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색감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껴버리면 이 원래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경, 선글라스는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오늘 서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식,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카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사상으로 사랑하는 방식,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교들이 그 정도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 정도 해석을 한다면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런 해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는 가상이다. 가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거 다 상상 속의 가상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봐라. 이거는 마치 커플처럼 지어냈다. 솔로몬 뜻이 뭐야? 솔로몬. 샬롬온, 그죠? 샬롬, 평화를 이뤄내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또 솔로몬과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이게 여자 파트예요. 이게 지금 남자가 부른 파트가 아닙니다. 그거 알고 싶으면요, NIV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는 그게 파트가 다 표기가 돼 있어요. she, 그 다음에 뭐 chorus together 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런 단락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단락 구분이 돼 있는데 조금 아쉽죠, 우리는. 그래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의 부르는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거 왠지 이름이 술람미 해서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 어근이. 그래서 peaceful 이런 뜻이에요. 평화로운 혹은 완벽한 여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샬롬의 어원이 뭐예요? 평안도 있지만 완벽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완벽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 이름이 나는 완벽한 여자예요? 내가 그 완벽한 여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I'm the perfect. 없잖아요. 여기서 손 들면은 굉장히 그 위태롭습니다. 그죠? 그부터가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이게 솔로몬, 술람미, 샬롬의 어원으로 커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진 상이라는 게 아니라 가상의 그 이야기다.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또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는 남자 여자의 이성 간의 사랑을 쓴 거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과 그 결혼 문화 이거를 그냥 쓴 거다. 그래서 그거를 시로 남겼고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관계를 아주 묘사한 책이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 웨스트미트 신학고백에서 뭐 공부하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참 의미를 알고 봐야지. 결혼과 이혼 그게 무슨 우리 교리냐 이게, 그죠?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사랑과 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사랑의 그 선하고 거룩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아가다.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문자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단지 결혼하려고 또 결혼이 목적이 돼. 그것도 뭔가 2% 부족한 거죠. 왜 결혼하냐 이거죠. 왜 사랑하냐 이거죠. 다음으로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는, 모든 백성을 향하는 선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서 신약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이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 그리고 그 백성 간의 언약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알레고릭 해석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래 또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혼합적 해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문자적이면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노래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 그게 혼합적 해석 방식입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조화롭게 잘 분별하는 거죠. 결혼과 사랑의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상징적인 관계, 요거까지 같이 해석을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 해석에 대해 장점은 인간의 사랑과 결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도 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언적 해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신부의 기다림. 그래서 종말론적 해석이죠. 예언론적 해석은 거의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보는 그 예언서적 해석, 예언적 해석, 그게 이 아가서를 그렇게 봐야 한다 하는 또 해석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문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시가서에 들어와 있지만 이거를 성문서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읽어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성경 있는 절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마가복음 읽기를 이제 했고 이제 각 절기 때마다 이제 책을 정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연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6장 읽는데도 우리가 1시간 30분 넘게 걸렸기 때문에 낭독으로 읽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다. 제 스스로도 저도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단지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혜 문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으로 보고 인간의 사랑과 결혼 관계에서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마치 준 잠언처럼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봐야 한다. 그래서 결혼의 지혜, 결혼의 교훈, 결혼의 책으로 다가가되 교훈과 책망과 어떤 그런 지혜의 책으로 다가가는 지혜 문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인간의 삶과 사랑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지혜를 강조할 수 있고 결혼과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장점은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적용을 많이 끌어낼 수가 있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또 살아가는데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해석은 무엇이냐?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발전을 통한 구속사적 관점, 이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따라가야 될 해석입니다. 그 앞에 것들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해석 방법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전체 통일과 구속사 맥락에서 아가를 봐야 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속사 관점 뭡니까? 창조, 타락, 그죠? 구속, 그 다음에 극치라고 하는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구속사 패턴이거든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요 시각으로 아가서를 봐야 돼. 왜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이 가르쳐 이 예언서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과 다시 오심, 우리의 죄를 씻으심, 깨끗게 하심, 요 안경으로 봐야 가시광선을 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7가지 중에 안경으로 끼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선글라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물론 노란색 선글라스를 꼈을 때도 다른 뭐 파랑이나 초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노랑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빨간 선글라스를 꼈을 때 다른 뭐 남색이나 그죠? 검정이 보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빨간색 전구 색깔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그냥 안경, 일반 렌즈와 같은 이런 안경을 껴야 돼. 그게 뭐냐? 구속사적 관점 해석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아가를 강의할 때 저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1장부터 8장까지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4개의 공식, 이거는 대학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구속사적 관점을 얘기하시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구원, 완성, 아니면 창조, 타락, 구속, 극치 뭐 한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 구속사적 관점을 설명하시오.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뿐만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십자가를 중심으로. 창조주의 관점은 뭐냐? 아가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사랑, 그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창조 질서 안에서의 아름다움, 창조 질서 안에서의 부부관계, 창조 질서 안에서의 사랑. 이게 우리의 렌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브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인데 올해 두 번째로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은 뭐였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라고 이브날 선포했냐면, 이제 내가 취임하는 첫째 날에는 미국에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못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 성만 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공직자, 뭐 CIA, FBI, 뭐 이런 요직 간부들, 장관들 중에 그런 LGBTQ 모두 사임해라. 미국엔 이제 그런 거 없다. 그 개인의 신앙이 뭐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는데, 난 사이비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불신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이 그냥 거짓말로라도 그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거짓말로라도 좀. 자,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의 사랑, 창조의 관점에서의 남자와 여자, 창조의 관점에서의 결혼관, 스포츠관, 창조의 관점,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게 다윗이 해방시켜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방 왕 고레스가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독립했습니까? 우리가 총칼로 싸워서 독립했습니까? 우리 민족 중에 현자가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 땅에 폭탄 안 떨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대혼란의 대한민국, 이제는 대통령 대행해 고막리 이장님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어쩔래. 이제 고막리 이장님 시대가 올 거다. 이장 출마하려고. 그래서 나라가 반정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몇 명만 더 날아가면 이제 무정부가 됩니다. 국무회의 종족수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뭐예요? 완벽한 내란입니다. 무정부는 이건 죄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트하고 반정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정부는요, 이거는 역적입니다. 다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봐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막 내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인 사랑, 결혼, 가정, 국가. 두 번째로 이 타락의 관점은 뭐냐?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인간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왜곡된 사랑, 왜곡된 남자와 여자, 그죠? 정확히 분별이 되잖아요. 왜곡된 결혼, 왜곡된 이성, 왜곡된 젠더 이데올로기, 왜곡된 성적 관계,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세 번째 구속적 관점은 뭐냐면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그죠?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았고, 회복된 사랑, 회복된 결혼, 회복된 남녀, 회복된 성결한 성관계, 회복된 거룩한 남자와 여자, 회복된 결혼 생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럼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혼이 있어요. 마지막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형을 가정에서 국가에서 해봤어야지. 폭력적이고 그냥 악한 그런 아빠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증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지켜나가려면요,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2024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실현됐는지,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만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를 챘어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프로 신앙인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뭐 예언적 해석, 무슨 뭐 그런 육체적 해석, 뭐 그런 쪽으로 기울지 말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목사님들, 주석들 또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가서를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계획, 이 구속사적 관점을 논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되 문자적 이해와 영적인 이해를 균형 있게 적용해서 고려해서 성경적 신학적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해야 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도 이게 하는데 아가서는 19금입니다. 와,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미쳤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강단에서? 근데 다 그래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뭐 무슨 교회 뭐 다 그래 다. 왜 저러지 저런 분들? 아니 무슨 성경 말씀을 도대체 성령의 영감으로 된 이 하나님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말씀을 도대체 뭘로, 이 사상이 저는 의심스러워 그 사람들 진짜. 아니 그래서 뭐 이거는 애들 보면 안 된대. 찢어 버려 그럼. 이상한 소리라는 목사님들이 거의 99%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가서는 뭐 그런 뭐 채식주의야? 아니 19금은 채식주의 같은 책을 말하는 거야. 그거는 99금이야 내가 볼 때. 19금도 아니야 그거는. 99세쯤 될 때 보는 책이에요 그거는. 아니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판, 사랑의 이 결정판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어 또 사람들이. 하하 참.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관용어 자체가 벌써 굉장히 세속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아예. 개혁주의 신학의 맥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이단이야 다 그냥. 치리감이에요 그런 목사들 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맞습니까? 아가서 성경입니까? 근데 19금이라고?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게 3단 논법도 안 나와. 그거는 기본적인 수사학에도 안 맞는 지금 논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래. 거룩한 구원의 책이래. 아가서는 성경이래. 그런데 19래.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 육체적인 인간들이 강단에 섰는지 여러분은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분별. 아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결혼 제도를 통한 거룩함, 성결함, 거기서 태어나는 경건한 아들, 딸들, 그런 아름다움의 사랑의 본질을 묘사한 거고, 플라톤이 헤매고 헤맸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무엇인지 대안을 뛰어넘어 원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단순히 인간적인 육체적 사랑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더러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채식주의 같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할 거다. 그래.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그거 봤냐고. 저는 안 봐요. 그 책 돈 주고 사기도 아까워. 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목사님 보셨냐? 안 봤다. 넌 봤냐? 그걸 뭐 봐야 합니까? 뭐 찍어 먹어봐야 알겠어요? 그냥 대충 써머리만 딱 봐도 그냥 이 마트에 갔구나. 이거 사탄의 그냥 괴수구나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정결한 영적인 관계, 아주 진실한 진리, 심오한 의미, 그거를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 경건한 열매들, 자녀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와 사회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 바울이 감옥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서신서의 열망. 아니 이런 신학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 관점으로 우리는 그런 잘못된 해설들, 무지에서 오는 그런 불경스러운 단어들 배격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다 그거 총회에다가 다 신고해야 돼. 그 설교 다 내리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 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아가서를 그런 성인물로 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고백했잖아요. 성경 고백. 최소한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런 거 있으면 교정시켜줘야 돼요.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혼내켜야 됩니다. 진짜. 이 책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본래 그 거룩한 목적과 의미를 왜곡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가서의 이 상징성과 영적인 의미,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아가서의 단순한 그 인간의 사랑 노래로 보지 않고 이 상징과 영적인 의미로 봐야 이 모든 묘사들이 이해가 돼요. 심지어 그래요. 오늘도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영어로는 Please kiss me예요. kiss me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대. 이걸 읽고 너무 야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야해? 여기서 지금 비유를 보십시오. 뭐랑 비유되고 있어요? 포도주잖아. 여러분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들 있죠? 알코올 중독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매일같이 입에다가 뭘 맞추겠어요? 술잔이죠. 술잔. 술이 들어간다 그냥. 그럼 맨날 술 먹고 내가 언제나 다시 깰까 술을 찾노라. 그 누가 쓴 얘기예요? 솔로몬이 썼죠. 잠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 나고 술 기운으로 말하고 또 술을 찾고 그 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만큼 그 술을 이젠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건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뤄라 하는 거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청년들아 이 얘기잖아요. 처녀 총각들 게임에, 술에, 세상에, 주식에 중독돼 있지 말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라.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그 안경이 중요하다니까요. 해석학 렌즈가 중요하다니까요. 결혼과 사랑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걸 통하여 우리의 가정, 부부 생활, 이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가정이 지금 힘들고 부부간의 싸움이 잦은 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 결혼과 상징적인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이게 창조 질서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인식을 하고 이게 결코 세속적이거나 음란한 방식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 내게 있는 식욕이 그랬듯이, 수면욕이 그랬듯이 내게 있는 이 성욕도 성경의 방식으로 돼야지 세상적인 그런 음란한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성은 누가 준 거예요? 그죠? 이게 개념이 달라야 돼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랑 노래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최고는 아가고 최초의 창세기에 아담의 하와를 향한,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쏴 이렇게 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우리의 조상 아담도 제일 처음 노래했던 게 바로 이성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9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사랑이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과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혼 외, 혼 외에 이렇게 시도할 때는 그 방식이 세속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또 그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깨어지면 아주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으로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의 육체와 몸과 마음이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교제하는, 저를 통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형제자매들한테는 제가 늘 처음에 요청을 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둘이 성관계가 아니라 경건일치의 관계다. 경건일치를 서서 교제하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신자들도요 컨트롤 안 됩니다. 그게 컨트롤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깨어지고 헤어지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서 무슨 19금이라더니 성인물이라더니 무슨 현대 문화의 무슨 음란물 취급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건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고, 성경을 볼 때 잘못된 연상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표현은 설교의 경험의 미숙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성경을 신성한 가르침으로 본다면 그 신성한 성경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후 예배도 기독교 강요 배우는 게 내용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학교다. 그죠? 그렇게 성경을 자랑하고 있는 장로교도들이 아가서 와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와야지, 목회자가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에서 아프로디테에 들락거리는 교우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음란한 말은 너 입에 담지도 말지어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아가서를 설교를 하려면 이 모든 네 가지를 또 주의해야 됩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적 사랑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살과 피를 찢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 신랑과 신부를 통한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본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조명할 줄 알아야죠. 결혼과 성은 신성한 것이고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옷을 벗어도. 뭐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존 밀턴이 쓴 고전 낙원의 실이라는 한자는 잃어버렸다라는 실이에요. 잃어버릴 실자야. 그게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이라는 책, 전에도 제가 한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 다 구매하고 보고 있죠? 성경을 안 보려면 그런 거라도 보셔야 돼요. 그 실낙원이 이 참된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에덴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낙원은 어떻게 되냐?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낙원이 복낙원으로,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아가서를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런 부적절한 생각을 연상하지 않도록 경건하고 참되게 진리와 교리로 올바른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표현을 피해야 되고
아가서의 아름다움과 신학적 깊이를 대조적 관점으로 또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8장 보세요. 제가 한 말이 맞다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6절, 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가 8장 6,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죠? 핵심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성인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아냐?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다. 옛날 도장은 이렇게 화인이거든, 화인. 아니면 이제 그 촌록 같은 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쫙 눌러가지고 굳어지게 만드는 봉인이거든, 봉인. 그리고 이제 진흙에다가 찍어서 진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슬레이트 도장이거든요.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은 이제 죽음이죠, 지옥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이라. 이거 사랑의 불이에요. 그 사랑을 벗어나면 이제 질투의 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 온 집안의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사랑은 이렇게 강력해요. 그리고 아가서가 8장이 끝나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뭐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지혜자 중에 지혜, 솔로몬이 쓴 사랑, 그게 바로 아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강력함과 사랑의 독점성과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거룩함까지 이 8장 8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인간들, 이 인간들을 창조, 타락, 구속, 극치의 이 회복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타락한 나머지 우리 외부적 존재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건지 돌아봐야 돼. 때마침 어제 우리 청년부 MT를 마쳤는데 제가 마지막에 청년들 카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MT 다 좋았대. 너무 좋았다는 거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보러 갔지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눈이 오는 바람에 그 10몇만 원어치 그 티켓팅 한 게 20몇만 원이구나.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연장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언제 갑니까 또 그거를 이제 팔아버려야지 그다. 아무튼 못 봤어요. 뭐 별도 못 봤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마니또 게임 있습니다. 마니또. 우리 주아가 우리를 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익명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 2주 내내 매일같이 서로를 그 마니또 짝꿍한테 칭찬해주는, 마음엔 없지만 애써서 힘써서 칭찬해주는. 그리고 이제 선물까지 준비해 와야 돼. 애써서 힘써서 선물도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급했는지 별로 하기 싫었는지 뭐 쓰다 남은 잔돈을 갖다 이제 주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오다가 뭐 라면을 장봐가지고 라면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억지로지만 그 규율 안에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니또 게임을 이번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해라. 마음속으로 혼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마니또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익명으로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요즘에 뭐 시험을 보나? 아 요즘에 뭐 힘들겠네. 아 제 마니또 막 목사님 뭐 연말에 뭐 행사가 너무 많고
바쁘신데 뭐 힘내시고 하니까 뭐 힘이 나더라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좀 해봐봐요. 내년 되면은 많이 또 좀 분기에 한 번씩 하세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와 또 가족들끼리도 많이 또 해보고, 공동체와 가족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실제로 실험을 하잖아요. 퇴근하고 아내와 남편이 일부러 신발장에서 이렇게 왔어 하고 허그를 했대. 허그.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고 그러네요. 오죽하면 길거리에서도 프리 허그라는 게 있었겠어요. 한참 유행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프리 허그 피켓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 파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북두다지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로운 언약은 돌판 10계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밑줄 빡.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남편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예언서를 보고 왔어야 아가서가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이야기였구나 이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5장 32절. 신약 316페이지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이 비밀이 뭡니까? 앞뒤로 읽어보면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걸 말해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래잖아요. 비밀이 크다. 여기 기혼자들 좀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보면 설레고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보면 존경스럽고 순종할 만큼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개조가 돼야 돼. 창조는 쉬운데 개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제2항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서로 돕도록이요. 서로.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게 결혼이다. 진짜 이거는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결혼해야 될 청년들, 또 기혼자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경건하게 다음 세대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합법적인 인류가 이 땅에 번성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서 서론을 하고 오늘을 마쳤는데 어떤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노래하고 있는가? 진짜 노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아가서를 대할 때 올바른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도 아가서에 나오는 어떤 신체적 묘사도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랑까지도 함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노래며 사랑의 노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요한복음 한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15장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가족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공동체인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온 인류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부어 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의 가사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곡입니다. 감정의 최고의 표현은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노래는 또 찬양이고,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은 십자가 사랑의 찬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신간에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가요도 사랑의 성취와 이별로 작사 작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통독 부분은 없고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Oh my soul,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in your.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사랑.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호 나의 왕, 나의 목소리요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가서 강해에 초대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르수의 본질도, 모든 사랑의 유형의 본질도 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헷갈렸던 그 사랑의 본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 아가서를, 또 성경을 향한 세속적인 용어와 단어들로 아주 불순한 눈으로 보려고 했던 이 탐욕적인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 아가서가 끝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 귀에 곱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온전하게 불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와 살로 우리를